자, 이 본문의 예언은 수많은 종교 개혁을 시도했던 선한 왕, 그리고 요시야의 죄의 기간에 기록된 것으로 사료되어집니다. 요시야 왕은 종교 개혁을 시도했지만 부분적이고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게 되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마지못해서 종교 교육에 응하는 신용만 했던 겁니다. 선왕들의 그 대세에 눌려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했던 우상 숭배적인 이 풍습을 일소하고자 했던 신앙의 소유자 이 요시야 왕이 돌연 죽게 됩니다. 그래서 죽게 되자 유다 백성들은 재빨리 자신들이 섬기던 우상을 다시 또 섬기게 되어졌습니다. 이때 하박국은 오미안 백성의 어리석은 행동을 목격하면서 어떤 책임을 느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섭리는 불변하며 사악한 유다 백성을 향한 징계의 날이 임박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편 거역한 이 유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도구로 쓰일 백성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야 할 때가 가까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하박국은 국가적인 재난이 확실시되는 이 위기에 직면하여서 무슨 일을 생각해 보아야 했던 그런 선지자의 그 생각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게 됩니다. 그의 기도에 세 가지 특별한 그런 간구가 들려 있음을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비록 조국이 위기 상황에 처해 있지만은, 그리고 그들의 포로 생활은 이제 불가피하게 되었지만 남은 자들이 생존하고 있는 한 절망적인 상태는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만일 유다 백성들이 그 자신의 땅에서 신앙을 개혁하고자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박국 선지자는 어디서라도 동족의 해결을 위한 강구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가 강구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 2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라고 그러면서 오늘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외부적인 공경에 처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 속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청하는 열렬한 탄원서가 될 것입니다. 여기서 이 수년 내라고 하는 표현은 포로 생활 70년 동안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암울한 억류 생활이 괴로움과 그리고 한숨 속에서 지나는 동안 하나님께서 회개의 역사를 재개하심으로 경건한 눈물이 쏟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수년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몇 년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성경상으로 보았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졌을 때에 그 백성들이 바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는 그 시간 내에 그들의 해결을 촉구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 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성품과 완전하심과 은혜에 관한 것을 현재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는 이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겪는 동안 모두 나타내 주십사 하고 기도한 것입니다. 유다 백성이 번영의 순탄한 길에서 하나님께 유의하지 않는다면 고통의 가시밭길에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또 주목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유다와 이렇게 세우시는 언약을 그들의 좌절과 절망에 있을 때에도 여전히 유효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기꺼이 그들을 용서하시고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유다 백성들이 포로 생활의 그 기간에 고통 속에서 실감하게 될 것을 바로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 본문에서 강구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진노 중에라도 2절에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소서. 그러니까 그 고통 중에 70년간의 포로 생활하면서 고통 중에서라도
해달라고 강구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진노를 바라여 심판의 날이 유다 백성들에게 임하였고 분노의 칼은 이미 그 칼집에서 빼어낸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위급감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로서 보존될 수 있는지를 오늘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주목해 봐야 할 것입니다.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을 돌이킬 수가 있고 돌이키지 못한다고 해도 경감을 시킬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범죄하여 하나님의 분노의 잔을 마시게 되어졌을 때에 우리는 압제의 땅에서 자유를 빼앗기고 노예 생활을 하면서 영혼을 소생케 하는 예배 의식을 박탈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진노 중에서라도 오늘 긍휼을 잊지 않으심을 보게 됩니다. 6.25의 참변은 그 평양에 예루살렘과 같은 어마어마한 그 신앙이 아주 결속되어 있어서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그 평양 시내에 하나님께서 심판의 매를 들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때의 신사참배라고 하는 이런 어마어마한 신사참배가 바로 총회에서 결의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의 잔을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내려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평양에는 산산조각이 나버리고 그리고 교회는 막 다 흩어져 버리고 그 흩어진 중에서도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셔서 그 신앙의 선배들이 남한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우리 남한이 복음화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우리 민족에게도 보아왔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이러한 간구는 문자 그대로 이루어졌고 우리는 그 기도가 너무나 분명하게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쉽게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저 포로 생활 중에 그들은 예언대로 신앙을 회복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은 유다 백성 하나님께 감사하고 헌신하는 심령으로 바벨론으로부터의 회복을 공언하였던 점을 미루어 봐서 충분히 증명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다리오 왕을 통해서 완전히 그냥 멸망을 당해버리고 메대와 바사 나라가 새로운 정치가 이루어지는 그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복되어져서 이제 그 성전을 건축하면서 다리오 왕이 그들에게 막 지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회복되어졌고 그리고 유다 백성들은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면서 복음의 아름다운 빛을 발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바벨론에서 돌아와 취한 행동들을 보면서 회복의 은혜를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 표가 된 잿더미 위에서 성전을 건축하게 된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가 포로 생활 동안에 응답을 받았다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유다 백성들이 그때부터 선조들에게 물려받은 유전적이며 고질적인 죄악, 즉 우상으로부터의 회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 에스겔이나 다니엘도 포로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승리가 나타나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이처럼 포로 생활 중에 하나님의 영광의 약속을 이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하는 선지자의 호소는 명백하게 이루어졌음을 역사적으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의 효율성과 풍성한 결과에 대해서 확신을 얻게 된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당시 유다 백성의 영적인 타락을 예통해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여태까지 짓밟고 무시했던 특권을 하나님께서 도로 거두어 가시지 않을까 염려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수년이라는 이 그의 백성들이 영적으로 타락하고 퇴보하여 악이 사회에 편만했던 기간을 나타내고 또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공의에 분노를 일으킨 기간으로서 하박국 선지자는 주의 일이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돌이키게 하옵소서 라는 기도를 올리게 된 것입니다. 주의 일이란 무엇일까요? 주의 일에 의해서 우리는 구속을 얻고 지혜롭게 되어지고
또한 이 타락한 세상이 회복될 수 있는 기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주의 일은 성령의 일이며 성령이 조명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변화되고 사람의 마음들이 이제 이 세상에 속해 있던 사람의 마음이 변화되어져서 이제는 주의 일을 변함없이 진행하는 이 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에 의한 주의 일은 매우 유익하며 중차대하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신앙의 중요함을 깨달았을 때에 하나님의 일은 부흥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기도해야 할 제목은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적인 통치하에서 기도를 올리며 영적인 축복을 받는 것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나타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성경의 어느 구절에서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데도 풍성한 은혜를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의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고자 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자,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가 응답되리라는 것을 더 이상 의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어나 이 세상에 내렸던 심판을 거두시고 교회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도 보았고 또 우리는 종교 개혁을 통해서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우리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 이 땅에 지금 침체되어 있는 우리 교회를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의 메시지는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메시지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그 아들의 죽음과 성령의 정결케 하시는 은혜에 대한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이 메시지는 너무나 간단하여 그 누구도 믿기에 어렵지 아니합니다.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이 복음은 너무나도 쉽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 사건은 언제나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순간 구원의 역사는 아주 쉽게 열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불가피해 아무도 소홀히 할 수가 없고 너무나 강건적이어서 아무도 믿기를 지체할 수 없는 이 사건이 오늘 기도의 내용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제3은 결코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간은 영혼과 함께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의 영광으로 지금 이 시간에 넘치고 있습니다. 자연 속에서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역사는 이 수년 내에도 여전히 변함없이 지금부터 마지막 날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복음은 계속적으로 수년 내의 부흥의 역사를 지속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역사가 있는데요. 이 역사가 바로 은혜의 역사, 즉 버림받은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구속과 회복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만민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초자연적인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 하박국은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선민 유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신 특별한 민족인 유다의 원성과 동일시하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일까? 자, 본서 1장과 2장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릴 것이고 그 후에는 이스라엘을 위한 심판의 도구였던 그의 압제자에게 또한 심판이 내려질 것이라는 사실을 1장, 2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이 연설을 기록했던 시기는 제약이 관영했던 사람들이 영적으로 타락해서 부패하였던 내리막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극도의 종교적 타락이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영적인 도탄에서 구원해 주셔야 하며 이러한
하나님의 일은 매우 중대한 것이라는 생각으로 사로잡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3장에 올라오면서 하나님 영적으로 타락한 이 백성들을 진노 중에서라도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수년 내에 이들이 그 보응을 받는 그 가운데서도 이 백성들이 부흥할 수 있도록 신앙의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는 기도의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했고 이제 그 믿음의 눈으로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신하게 되어집니다. 즉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은 결코 사멸되지 아니할 것이고 어떠한 심각한 재난 속에서도 영존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일을 부응할 것을 기도 중에 기도하는 동시에 그 모든 일이 모두에게 나타났을 것을 기도한 것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다 이런 구원의 은혜를, 부흥의 은혜를 체험케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본문에서 얻게 되는 교훈은 다음과 같은데요. 첫째 뭐냐? 하나님의 영의 감화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부응케 하며 하나님의 일이 항상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소원을 자원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화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내 이웃뿐만 아니라 이 사회뿐만 아니라 이민족뿐만 아니라 온 세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이 기도가 오늘 자원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이 사실을 말해주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의 일을 이 세상에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조차도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을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셋째,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분노의 심판의 승리로 하나님의 계획을 진행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몹쓸 자꾸만 하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게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일들이 진행되어지면 여러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고통 중에 있었던 그 때를 하나님은 그들에게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진노 중에서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과 자비를 나타내실 때에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백성들의 날들은 복된 날이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언제나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되는 것을 늘 신실히 믿고 여러분의 삶에서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게 된다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백성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구원의 약속을 속히 회복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그는 그 기도에 구원하여 진노 중에서라도 긍휼을 잊지 말 것을 간구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기도는 믿는 자에게 드릴 수 있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의 의미를 쉽게 설명해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하였고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언약을 의지할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는 유다 백성이 자신의 죄의 대가로 공의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난처는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운 품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러한 심령으로 진노하시되 긍휼을 잊지 말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유대 백성을 향한 진노는 정당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범죄와 배역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소망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의 편에 서서 유익을 도모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이 땅에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 하나님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그 외에
여러분들의 일상생활에 열중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여러분들의 삶에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바라며 생활할 것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하나님께서 항상 하나님 백성들에게 있어서 여러분들의 유익을 도모한다는 사실을 늘 믿으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에게 결코 냉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징계하면서도 아버지가 자녀에게 저녁이 돼가지고 항칠해가지고 온 아이들에게 혼을 내면서도 집에서 어지러운 일을 해나가는 그 일들을 보면서 치우라 그러면서 그렇게 진노를 베풀었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그러면서도 품에 안으면서 씻어주고 깨끗하게 해서 잠자리에 누이시면서 밥을 먹이면서 잠자리에 누이면서 오늘도 수고했다 잘 자라 그러면서 톡톡 쳐주는 아버지처럼 우리를 항상 우리에게 진노 중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그 사랑을 거두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하게 사랑하십니다.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로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본문은 하박국 선지자 하박국은 하나님의 진노와 자비와 이 모든 것들을 자비와 진노가 동일한 줄로 엮여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진노란 단어는 엄격한 의미를 지닌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신실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몹시 미워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신다는 의미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통하여 구원을 이루시려는 극진한 보살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징계를 위해서 저는 하나님의 채찍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사랑의 표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늘 근심걱정하면서 출발하지만 그러나 그 출발한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희락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합력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활력소를 불러일으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백성들에게 늘 사랑을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향해서 내리시는 진노의 심판은 자녀된 유다 백성을 인격적으로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악을 징계하시는 것이지 인격을 무시해서 여러분들을 징계하는 법은 절대로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이 그토록 미워하는 불의한 죄악을 징벌하신 때에도 여전히 인격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극진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모습이 본문 중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심판자로 오시어 죄악을 미워하신다는 사실을 아는 이 반면에 믿는 자들을 견책하시는 음성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꼬짓는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우리 속의 양심이 우리를 고소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양심이 자신을 꾸짖게 됩니다. 그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시고 진노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양심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제약된 행위를 보고 분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는 이러한 원리의 정반대의 원리, 즉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는다는 자비의 원리를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을 몹시 혐오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그 자녀의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발견하도록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절망하려는 순간마다 이 진리를 우리는 절대로 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는 중에서라도 절대로 자비를 잊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다루시는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천둥과 지진 속에서 시내산 위에 오셔서 십계명을 주셨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모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듯이 그 영광의 하나님을 이제 하박국 선지자가 보게 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광은 하늘을 뒤덮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본문 3절에서 15절까지 이제 묘사를 시적으로 표현으로 받아들이되 이 속에 담겨있는 위대한 진리를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시 속에 담겨진 진리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영광은 모든 계시를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시내산과 기타 등지에서 유다 백성이 머무는 곳마다 하나님은 그곳에 나타났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하나님 말씀을 주셨듯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놀라운 강체도 하나님의 사절, 권능이 그 속에 감춰져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질적이고 육적인 세계에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한 태양에서 나오는 빛 중에 오직 한 줄기 빛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리고 물질적인 우주에 비치는 하나님의 권능은 절대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산을 요동케 하시며 바다를 가르시고 하늘의 천체들의 운행을 멈추게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의인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은 너무나도 깊고 실제적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시가 모셔하고 있는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능력은 모두가 택한 백성들을 위하여, 이 우주 전체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사회의 모든 영역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를 믿기나 안 믿기나, 자연환경이 어떻게나 말이나 여러분들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이웃이 있고 사시사철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충만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히브리인들의 과거사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모습을 회상한 이유입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하나님을 향한 무한한 신뢰감을 지닌 자신과 조국의 민족에게 용기를 불어넣기 위해서였습니다. 자신의 민족이 처한 위험천만한 아슬한 그런 순간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회상하면서 힘과 용기를 다시 얻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갈대아 사람들은 유다를 멸망시키려고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런 위험한 상황에 당하자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로 얼굴을 돌려 옛날 자신들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의 모습을 생생하게 마음에 그리면서 하나님을 향하게 된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유다 민족이 지금과 같이 위험한 순간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에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셨던 사실을 회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압제에서 구원받았으며 가나안 족속들과 블레셋 사람과 싸워서 승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셨던 사실을 회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다 속에서, 산 위에서, 하늘의 공창에서 그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그 백성들을 돌보신 그 사랑으로 여전히 미래에도 베푸실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믿습니까? 이 말씀을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은 함께 해주셔서 그 백성들을 지켜주셨고, 앞날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여전히 그 사람 가운데 진노 중에서라도 긍휼을 베풀며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우리의 삶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진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임하실 것을 늘 믿어서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이루어졌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에게도 늘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우리의 미래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늘 임하여 그 손길 아래서
든든히 서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 가운데 이끄신 우리 하나님, 진노 중이라서도 자비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 또 한 주간 또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나 모든 영역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것으로 채워주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고 그 손길 아래 한 주간도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삶에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과거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듯이 저들을 우리 미래에도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셔서 그 영광의 체험을 누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